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GMU 칼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의 최규남 총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기득권자들을 물리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이 옵니다. 이번 주일이 4월 14일이 종려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AD 30년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곧장 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일행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저녁이 되자 베다니로 주무시려 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종려주일 저녁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들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취침했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어느 무화과 나무 앞에 멈추어 서시고 이리저리 들여다보시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왜 예수님은 7월이나 8월이 돼야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4월 초에 열매가 없다고 죽여버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멀쩡한 나무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시고 제자들이 이것을 다 듣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월, 화, 수, 목요일이 지나면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밤새 끌려다니시다가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날이 월, 화, 수, 목에 4일 남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가 앞으로 온 인류를 복음화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12제자는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고 있고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로마인 같은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후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도 죽일 것이 너무나 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 정화로 도전하면서 그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더 열심히 찾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존 전략, 어떤 생존을 위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득권자들과 싸우도록 무화과 나무를 죽이면서까지 시청각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기득권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 결국 기득권층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시청각 교육 재료로 그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자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예수님 일행 앞에 있는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기득권층의 몰락을 상징하는 죽은 무화과 나무 앞에서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방법 3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 믿음입니다. 기득권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청취자 여러분, 아무리 큰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겐 기득권자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도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세상 권력도 우리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2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기도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역에서 승리하면 생활의 영역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득권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청취자 여러분, 마귀는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는 방법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성도가 미워지고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마귀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내 옆에 성도들을 용서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다시 풀어서 쓰면 내 이웃을 용서하라. 그래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시리라 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단결하게 되고 마귀와 기득권자들을 이기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승리의 비결, 첫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둘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셋째, 서로 용서하는 이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전진한 결과 복음이 전 지중해권을 넘어가서 땅끝까지 가는 그러한 복음 전파에 성공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막강한 로마 제국에 맞서서 싸우며 전도하여 결국은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계속 노력해서 AD 313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정식 공인을 받는 기독교가 되었고, AD 39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득권자들과 싸우는 세 가지 방법,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의 최규남 총장이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신학 학사, 신학 석사, 선교학 박사의 학위를 주는 신학 대학교로서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